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찬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는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가 내일의 소망, 주말이 한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제약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때로 여전히 토기장이이신 주님의 뜻보다 진흙인 나의 뜻이 옳다 여기며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속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토기장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찰흙놀이 해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이 찰흙을 가지고 수없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찰흙놀이를 하면 제가 가장 즐거웠던 것은 바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죠. 어떤 때는 코끼리를 만들려고 이 찰흙을 열심히 주물럭주물럭 합니다. 그래서 잘 반죽이 된 이 찰흙을 가지고 우선 몸통을 만들고요. 또 거기에 다리를 만들어서 붙이고 또 꼬리도 이렇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가장 만들기 어려운 이 머리, 귀도 있고 코도 있잖아요. 그 머리를 만드는데요. 어린데다가 제가 이 만들기에는 큰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코끼리를 만들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잘 안 되면 그냥 그 찰흙 어떻게 했을까요?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책상이나 바닥에 그냥 확 던져버리고 말았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또 다시 이렇게 만들고 또 다시 해보고 또 다시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하다가 몇 번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은 공예가로서는 자격이 없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작가들은 원하는 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찰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진중하게 몇 번이고 또 계속 뭉갰다가 만들고 하는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내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순종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죠.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바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런데 가만 보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는 거예요.
즉 이게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모양이 안 나오고 엉망진창 터져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뭉쳐서는 물레 위에 다시 올리고 돌리면서 토기를 또 만들어 가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 토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게 아마도 계속 만들고 또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 토기장이의 생각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진흙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진흙인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까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이스라엘을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죠.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결국 이 네 구절은요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장면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시청각 자료까지 사용하시는 것이죠. 봐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뭉개버리고 다시 만들지 않느냐? 그런데 나에게 내 손안에 있는 너희를 그렇게 내 뜻대로 할 권한이 없겠느냐? 능력이 없겠느냐? 지금 내가 그런 주권과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그냥 이렇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만일 너희가 정신 차리고 돌이키면 너희에게 내리려던 그 재앙을 돌이킬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레미야서 전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까지 보여주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7장 1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으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라고까지 말하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지만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미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가 단순히 경고일 뿐이지 진짜로 심판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여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몇 번 경고하시다가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찰흙으로 코끼리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처럼 코끼리를 만들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뭉개서 바닥에 던져버리고 마는 분이셨다면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린 저와 같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뭉개서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은요, 진흙인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또 다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끝내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당신의 사랑 고백을 경고라는 메시지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십니다.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서 백성들을 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무섭지만요,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그런 주님의 마음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은 어떤가요?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놀랍게도요, 또다시 그 사랑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경고하셔도 결코 그 심판을 우리에게 실행하지 않으시니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진흙입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죠. 진흙인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멋지신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아무리 볼품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고 삶의 의미를 잃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그분의 손에 다루어질 때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서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 때로는 그것이 고난과 역경이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